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1세기는 헬라 철학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헬라 철학하면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기준으로 약 500년 전 사람들인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 아테네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던 그 바울의 상황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아침을 뭘 먹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지만 인생의 바른 길은 무엇일까? 혹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이 주로 어떤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냐면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철학 사상 중에는 온 세상의 시작은 아마도 물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흙이 있어야 되지 않냐, 불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한번 혹시 여러분 이 학창 시절에 도덕 시간이나 혹은 윤리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헬라 철학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 하면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연구하는 끝에 나온 철학 중에 하나가요, 이원론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이 인간은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그것 두 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영혼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혼은 인간의 고귀한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면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방향으로 인생이 나갑니다. 당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라고 했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하게 된 이유는 무역을 통해서 배를 타고 선원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물건을 페르시아로 보내고, 또 페르시아에 있는 물건을 아프리카에 보내고, 또 유럽에 있는 도시들, 이제 이후로는 로마가 중심이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돈이 많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보다 뭐 2배, 10배 잘 사는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이 수익을 보면은 50배, 100배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지면 할 일도 많아지잖아요. 살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함부로 다루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그들의 인생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 이 이원론자들이 나타나서, 그래, 영혼은 중요하지만 정신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예를 들면 날마다 술을 마시면서 하루 종일 거의 시간이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맑을 때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원론자들이 나타나서 괜찮다, 그 몸은 아무 때나 함부로 써도 된다 라고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환영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만들었지만 우리의 육체도 만들었습니다. 육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해야.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고 하면서 운동하러 나오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목사님, 나쁜 목사는 목회를 계속할 수 있지만 아픈 목사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분이 목회를 몇십 년 하신 분인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도 만들어 주셨지만 육체를 지어서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진화론이 왜 문제냐 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신 걸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치고 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새가, 부리가 날카로운 새들은 좀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부리가 이렇게 뭉텅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사는 새들은 깊이 이 단단한 곡식들을 쪼아 먹어야 때문에 부리가 더 날카로워지기도 했다. 진화론이 주장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진화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목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함께 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 하나님께 앞에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이원론 그거 괜찮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껏 술 마시고 마음껏 취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방탕하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 자, 12절과 13절 봅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같이 볼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몸이라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육체를 주셨겠냐? 왜 너희에게 다리를 주셨겠냐? 왜 손을 주셨겠냐? 그 손으로 무엇하며 살겠냐? 하나님 찬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너희의 다리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을 함께 두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참 다양한 것을 묻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던 질문 가운데, 목사님, 나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복권을 삽니다. 이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제 인생의 꿈입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고 금요일날 퇴근하는 길에 복권을 사는데 아내는 이걸 너무 싫어한대요. 왜 그걸 당첨되지 않는 걸 사느냐고. 그래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 남성교회 모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복권을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라고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기뻐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만요, 사람들은 결국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죠. 나도 한번 가볼까?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온 고린도 사람들이 육체를 함부로 놀리며 사니까 그 영향을 서로시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좋고 좋은 음식도 먹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잠시 동안이지 않은가?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 이 마약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인력들이 점점 마약 수사대로 많이 배치된다,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입니까? 좀 더 재밌는 건 없을까? 좀 더 자극적인 것은 없을까? 찾다 보니까. 그럼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 아닙니까? 미국의 군대가 한번 나타나면 온 세계에 긴장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정작 미국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요즘은 그런 기사들이나 이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뭐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나 아니면 서부에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들인데 그 도시에 마약에 취해서, 우리가 아이들 말로 좀비라고 하는데요, 하체는 움직이는데 상체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수천 명, 때로는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이게 영화 찍는 건가? 영화를 찍고 있나? 좀비라는 이 다리는 움직이지만 상체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 펜타닐이라는 새로 나온 신종 마약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할 수 없죠. 아니, 이 풍족한 나라에서, 이 기회가 많은 나라에서 왜 저렇게 갈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이 주어지면 선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더 내 마음에 드는 것,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이런 일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할 것인데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텐데, 물론 그때 우리가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모양이겠죠. 회복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니까 내가 마음껏 한번 망가뜨려 볼까? 아이가, 어린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어린아이니까 엄마가 내가 아무리 옷을 더럽혀도 엄마는 항상 깨끗하게 빨래해서 나를 주니까 오늘도 내가 최대한 옷을 더럽혀서 한번 집에 가볼까? 어린아이니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가 너희의 권한 아래에 있는데, 너희 어떻게 살 것이냐? 장녀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와 합하여 한 영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엄중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8절부터 20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도 바벨론의 음녀를 심판하시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 마지막에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사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 약 2000년 전의 말씀인데, 그 상태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내가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교회 가고 싶어도 내 육신을 움직이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강함으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마약에 빠져나가는, 만약에 마약 수사관이 점점 늘어나가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이라도 편안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몸도 마음도 정신을 단단히 차리시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육체의 음란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믿음의 경고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마음껏 여행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건강을 잘 관리하고 특별히 이 나라가 방탕과 음란함이 빠지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각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동성애와 음란한 것들에 관하여서 함부로 마음을 열고 제도를 바꾸는 일에 대하여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